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날 그냥 나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감사, 특별한 감사들이 있을까? 아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올 초에 제가 이제 집을 이사해야 됐었는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 집을 구하고 또 구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은혜로 집을 구하는 과정이 다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연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도심교회, 개척교회를 어려운 상황, 코로나19의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 창문 바깥으로 보면은 주변에 이게 여러 상가 건물이 많지요. 상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상가들을 보면은 자꾸 부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없어지는 간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상가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근데 주님께서 진짜 은혜로 우리 도심교회를 지켜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참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고 또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예배가 쉬지 않고 예배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펑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목사님 저는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감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일까? 고백이 끝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냥 공치사 듣기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참 잘해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의 공치사로 하나님이 완성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어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교회 헌금을 드리면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완성되신 분이고 홀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감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고 온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제를 고백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연결되고 또한 미래의 소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감사 제목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감사 제목 생각해 보셨을 때 다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감사는 과거예요. 과거의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감사하게 되면은, 주님은 참 멋진 분이야.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의 감사는 현재의 믿음이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감사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감사는 지금의 믿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들 늘 감사합니다.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거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심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의 고백으로, 지금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과거의 감사가 지금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 지금의 믿음은 미래의 소망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확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를 인도해 주심 주님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삶에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도심교회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도심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심교회에 대한 첫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첫 마음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지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열방을 고치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야, 그 조그만 교회로 뭐 하겠어? 그 적은 인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 너희들 예산이 있어? 너희들 뭐 인원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 우리 도심교회를 선교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화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감사는 지금의 믿음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오늘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그냥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과거의 감사가 지금의 믿음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벽을 깨우는 감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지금의 믿음을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새벽을 깨우는 감사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지금의 어둠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영원히 어둠은 지속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들, 걱정되는 것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라질 것 같으세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두통에 시달리는 아주 간단한 두통이지요. 약 먹으면 금방 두통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걱정이 돼요. 이 두통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통이 계속될 것 같아요. 통증이 계속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어둠의 속성은 이 어둠이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압박을 줘요. 그런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해서 나는 세상에 홀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이, 어떤 도움도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어두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 본을 보시고 저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저희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움이 계속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한 제목과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내가 감사했던 제목과 감사하지 못할 것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계속 감사할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만 고민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것,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들은 한 페이지 정도 쓴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노트 한 권 정도 될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 제목과 감사하지 못할 것들, 후회되고 원망하고 힘든 것들,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면 여러분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안타깝게도 감사보다 원망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것이요, 지금 나에게 짓누릅니다. 봐라, 이것도 원망거리가 될 거야. 지금 너의 상황도 후회거리가 될 거야. 또한 예전에 감사했던 그 제목들, 지금의 문제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의 나의 문제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무겁습니까? 지금이 더 무거워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너 앞으로 3년 후에 수능이 걱정되니, 아니면은 2학기 기말고사가 걱정되니, 아니면 내일 수학 시간에 볼 쪽지 시험이 걱정되니? 라고 물은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다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내일 수업 시간에 볼 쪽지 시험이 더 걱정돼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커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늘 감사했던 것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 칠 때마다 맹수들이, 야수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요. 양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자기 목동이니까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웁니다. 그것이 늑대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고 사자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목동일 때 내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맹수들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동일 때 맹수와 싸웠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하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의 문제하고 누가 더 큽니까? 사자가 아무리 커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더 커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왕의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지금의 내 문제가 더 커요.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08편은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일으켜졌다고 합니다. 포로기 때. 자, 포로로 잡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감사보다 원망이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고 우리를 내버리신 것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이 지속될 것 같지요. 끝까지 될 것 같지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의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그것을 깨는 거예요. 분명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새벽은 온다. 그것이 1절의 고백인데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밤중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무엇을 정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지지 않고 어두움이 지나가면 새벽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소망. 하나님, 내 그 소망으로 내 마음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감사지요. 어두움에 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이 고백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청하였습니다. 분명히 새벽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은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들, 통증들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워낙 커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군생활할 때 일입니다. 이등병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야간 보처 근무 쓸 때 새벽에 막 고참들을 깨워요. 박이병 그러면 딱 이러면 이병 박조 딱 외쳐야 돼요. 그럼 나가 그래요. 그러면 소총 들고 나가서 밖에서 보초 서요. 깜깜한 새벽. 보통 2시간, 3시간을 보초 서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시간이 안 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졸립지요. 고참은 옆에서 툭툭 치면서 장난치고 노래 부르라 그러고 졸지 말라 그러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병 되고 상병 되니까요, 야간 보초가 꿀이에요, 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편해요. 왜? 시간 가는 걸 아니까. 아침이 될 거를 아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옵니다. 갑니다. 그래서 어둠에 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또한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지금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지금의 믿음의 고백,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주는 영원히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인자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과거의 감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은요, 감사는요, 우리가 처음에 어두움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감사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감사는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맹수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사울의 군대예요. 어떡합니까? 점점 크게 보이지요. 근데 다윗은 우리처럼 고백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맹수로부터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것도 나의 삶 가운데 신경 써주셨는데 이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신경 안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골리앗, 하나님이 나를 그 맹수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어. 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너로부터도.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동일하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동일하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는 확대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맹수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신 주님이 사울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감사예요. 새벽을 깨우는 세 번째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의 위대하심이. 이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위아래 다 그 땅이 다 그 땅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놀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땅을 내 목욕통으로 만들고 에돔의 신발을 막 던지고 막 그 장난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방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아, 지금 너의 문제 가장 크게 보이냐? 가장 힘들게 보이냐? 그 문제 때문에 너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겠어? 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어둠이 너를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을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맘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요. 주님의 결심하시면 실행치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감사는 꼭 지금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과거의 감사에 머물어서 그 과거의 문제, 과거에 감사하지만 지금의 문제 때문에 어두움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 그 과거의 감사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10절 11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마음이 아닌 이 새벽을 깨우는 감사의 마음으로 10절 11절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원망이고 하소연 같았지만 지금 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주님에 대한 기대예요. 주님, 지금 내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러나. 그래서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저 하소연 같았지만, 한탄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채근하네. 하나님 나 버리지 아니하실 거죠?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죠? 소망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전에 가졌던 감정, 초기에 가졌던 어려운 감정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 끄집어낸 이 감정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던 두려움이 기대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감사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 지지 말고 어두움에 잠식된 채로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는 감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